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절기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절기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하는 경배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띄워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한 가지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뭘 가르쳤냐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런 환란이 닥쳐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개척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영적 아버지라도 있으면은 그걸 좀 막아주고 좀 이렇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영적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큰 환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심히 걱정이 돼요. 사탄이 주는 시험에 교회가 무너질까?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북쪽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냈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초신자들이.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 환난들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버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떤 때는 초신자가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봐요. 오히려 저 같은 단에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든든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장면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되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환난을 당한 이 초신자들만 모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견딜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환난을 견디는 거 이건 내 혼자뿐만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견디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에는 어떤 것을 주로 실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교리에 대해서 이런 주로 말씀을 실습니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가 윤리입니다. 윤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쫙 보면 교리와 윤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균형. 이게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교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윤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와 윤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균형,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리와 삶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교리만 강조하면 교조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교조주의가 되면은 자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위선, 독선, 오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반면 윤리만 강조하면 도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둘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균형이다.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균형이 무너지면 빨리 가면 갈수록 왜곡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머리가 가분수가 되는 거죠.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보고 말씀은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그러니까 영적 가분수가 돼요. 영적.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요.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균형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골고루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게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윤리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에서 이 삶의 문제, 윤리를 다루는 장면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다룰 때 우리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합니까? 너희들에게 파당이 있다. 파당. 그죠? 소송 문제, 음행 문제, 은사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 문제, 소송 문제, 은사 문제,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어요. 또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딱 보시면 바울이 지적하는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4장인데요. 4장의 주제는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만 다루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뭐예요? 삶의 문제잖아. 윤리다 말 윤리. 이 주제가 삶의 문제, 윤리란 말이에요. 1절, 2절 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과 관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절은 어디 있습니까? 절은 산속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종교단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분리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시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이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내가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살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거룩한 척하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거룩이단 말이에요. 거룩. 어떤 사람은 거룩해라 그러면 목소리를 쥐야 이러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아주 거룩한 옷을 막 입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알아요? 그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뭘 보면 압니까? 그 시험지 딱 담가보면 이게 산성이구나, 이게 알칼리성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세상은요, 항상 세상에는 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죄가 차고 넘치고 우리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뉴스 가운데 음란, 부정, 부패, 거짓, 살인, 이런 죄들이 막 너무너무 풍성해. 끊임없이 막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기들은 맨날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가 그런 죄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교회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백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복음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복음은 깨끗한 거죠. 그런데 그릇이 들어오면 복음도 어떻게 보이죠?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담긴 그릇이. 그래서 윤리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뭐냐면 우리의 그릇, 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써야 돼요. 2절도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미 명령했지 않느냐? 이미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3절부터 쭉 보니까 음행 문제가 있어. 음행. 3절부터 6절까지.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이 뭐냐? 곧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버려라는 거예요. 음행을. 자, 4절도 보시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음행을 버리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음란을 따라 살지 마라.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하며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고 너희도 똑같이 살아서 되겠냐 이거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이 구절을 참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역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침해하거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휘청휘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라는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했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한 교회가 막 휘청휘청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잡아 교회가 이상하게 막, 그래서 어떤 분하고 막 그래 버리고 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르침이 안 돼요. 가르침이. 그것도 중직자가 그래 버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거,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굉장히 그 관계들이 난잡합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헤라, 아폴로, 디오니소스 이런 이야기들 읽어보면요, 그들의 신들이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 성적인 복잡한 문제, 난잡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프로디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프로디테는 그 신전에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있잖아요. 신전에 종교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양상은 지금 신화에 등장하고 신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 로마인의 삶도 난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교회 속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매우 어리석은 일로 치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 고리타분하게 뭐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성결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적인 성결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이 도시들은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는 유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시설이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이 도시 속에 막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들이 도시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난잡한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들이 슬쩍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처럼 그렇게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너희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룩한 짓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부터 6절 보면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한 아내에 만족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으로 순결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내가 사회에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런 설교를 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룩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킬 것은 따라줍니다. 지킬 것은 지키자. 믿으십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안에서 성적 거룩 때문에 성적으로 거룩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은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1, 2세기 이 로마 귀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문화가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네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결혼과 이혼이 너무나 쉬웠고 결혼은 로마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결혼을 평생 언약이 아니고 임시 계약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임시 계약 깨지면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사람은 결혼하고. 자, 그런데 1, 2세기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로마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문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한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처자와 몰래 결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족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가 콘스탄틴 황제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영향을 여러분 자녀에게 미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 딸하고 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하면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 내가 우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얘가 아직. 자기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 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고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렇게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오. 그럼 뭐하러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에, 거룩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8절부터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라고 가르친 그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을 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 여러분 가르침대로 그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들을 기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거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자. 거룩하려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 부단히. 자, 9절 10절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9절 10절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가 가르친 대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다. 이걸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사랑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아, 저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다,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에 계속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 사람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느껴지면 이게 세상하고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죠. 그렇잖아요. 지난주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교회를 옮겨왔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주님과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그냥 이웃 사랑하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짝사랑 맨날 하다 끝나는 거예요. 표현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웃어주기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래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은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복이냐?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만 막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루트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고 자기의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그랬어요. 건져 올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구원하고 연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면 그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업을 하시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척척한 성실한 청년을 하나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불러가지고 그래 그 청년 잘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참 교회에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에 사회생활 엉망입니다.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많이 참석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들 가운데 결단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뭔가 부산하게 막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12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품위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맨날 막 남에게 의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어야 된다.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싶어도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실히 하고 품위 있게 살고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